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던 간에 없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명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경륜과 그 모든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사명을 줄 때 뭐 강력한 힘을 갖고 있거나 뭐 권력을 갖고 있거나 돈을 갖고 있거나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을 지금 한참 잘 나가는 사람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죠. 뭐 얼마든지 뭐 자신감이 뿜뿜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그런 사람들은 거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그 모든 하는 일의 중심이 누구냐면 자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뭐 왜냐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런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 빽이 있고 사람들 어떤 그 지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모습의 상황에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사명을 줄 때 감당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어떤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그리고 경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은 주시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시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실수가 뭐냐면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럴 때 그러면 결국은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교만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교만함 속에서는 하나님 영광이 없거든요. 근데 항상 부족하다 생각돼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것들을 계획하다 보면 항상 첫 번째 뭐가요? 재정이 부족한 걸 알아요. 재정이 넘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어떤 목적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씩 하나씩 재정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씩 하나씩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걸 감당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만약에 단기 선교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재정도 없고 갈 사람도 누가 있을까?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막 그 길과 그 시간과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게 돼 있습니다. 몇 명이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안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놀랍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물질도 열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준비할 때 벌써 경험하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더 경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면 제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부르셔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엄청난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세는 자신의 현실을 아는 거죠. 나이 많죠. 자기는 이제 그냥 목동으로 4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방법을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10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저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해도 빼고 저렇게 해도 빼고 할 수 없다고 이제 모세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 입이 뻣뻣해요. 어떻게 해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명을 받은 자들의 대부분 다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 가라 하면 선교사님들이 쉽게 예스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는데요. 네, 하나님 열어주세요. 또 목회 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길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한 일들만 보이거든요. 저 입이 뻣뻣해요. 할 말도 못해요.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눈먼 자나 아니면 뭐 맹인이나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주관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함께 있어서 내가 가르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믿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저는 안 됩니다. 갈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안 되면 네 형 모세 아론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지만 못한다고 또 손살을 치면 옆에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고 더 능력 있는 사람 너한테 붙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요, 항상 이 공동체로 함께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서로 보완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말을 못하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전령도 없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형 아론과 소통하고 있었다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왜? 급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살인하고 도망가서 그냥 정처 없이 가다가 미디안 지역에,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에게 가게 되었고 거기서 시므라와 함께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거기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그 관계에서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형 아론은요, 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과 그렇게 또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기 때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 이 대남 갈대상자에 갔을 때 자기 어머니가 이 공주가 이 갈대상자를 얻어서 이 아이를 주고 유모가 누가 없을까 할 때 바로 달려가서 자기 어머니 친엄마 모세의 친어머니를 소개해 주어서 젖될 때까지 친어머니가 젖을 주면서 모세를 기르고, 미리암이 이렇게 보고 그 형 아론이 아마 봤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이 히브리 사람들과 격리된 상태로 애굽 왕자로서 애굽 사람으로 길러지고, 그리고 자신은 애굽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다가 자기가 히브리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지만 형과 누나하고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0세 그냥 히브리 민족이 어떤가 보러 갔다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도망갔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멀리, 저 멀리 이 시내 반도를 통과해서 미디안이 여기 있거든요. 그 시내 반도를 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가 나이 80에 양들을 끌고 가다가 미디안에서 저 시내 광야를 가다가 저 밑에 있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 거기까지 갔으니까 누가 같이 간 사람도 없습니다. 양들을 그냥 치고 간 거죠. 거기서 하나님 만났는데
이 형 아론에게 누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만나시면서 그 형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을 움직여가면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안다, 그리고 너를 보러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함께 있어서 이제 또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16절 17절이에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는 말만 해라. 그러면 대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사람은 내 형 아론이다. 그래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선포할 때마다 모세는 얘기하고 또 때로는 기적을 행하지만 그 옆에 아론이 전달하잖아요. 강력하게 전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협업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결코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항상 동역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하세요. 그래야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강력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과 동역자들이 함께 해야 될 일들과 또 동역자들끼리라도 서로가 이게 보이지 않는 이게 영적 권위와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구분되지 않으면요 서로 이게 왔다 갔다 나중에 이상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그 앞에서 막 하면 사람들이 누굴 보겠어요? 모세보다도 아론을 보겠죠. 왜? 아론이 얘기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분명한 소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조력자는 누구냐면 아론이지, 아론이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아론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과 같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보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예스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그냥 우리는 할 건 뭐냐면 능력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동역자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니 저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놀랍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1000배 만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2020년도 또 생각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일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